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고생한 것처럼 고생 좀 해라,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로 따져볼 때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발전 속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된 자로서는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가 돼서, 부모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고생했는데 자녀도 그냥 살면 안 되지, 자녀도 나처럼 실컷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좀 상을 드리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바가 있으시고 합니다. 그러시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걸 너 다 가져,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에덴을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에덴을 누리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덴의 그 축복을 다 못 누리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덴의 축복이 뭔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고요, 거기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일하지 않아도 돼요, 뭐 쓰고 고생 안 해도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이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가 있는데 그냥 두세요. 거기서도 가까이 잘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움직일 때 그냥 두세요. 아이들이니까 움직일래. 아셨죠? 저 봐요. 누가 저기서 잘 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애들은 떠들면서도 듣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 요것만 안 건드리면 다 누릴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사람이 욕심이 그것까지 따먹는 일이 생겼죠. 물론 이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따먹은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못 이겨서 따먹게 됐습니다. 그 따먹은 결과로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좀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멀어져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생도 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징계도 받았고 여자들이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벌도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이렇게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이해하고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좀 실수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억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본문 속에서 잘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죠? 어떨 때 기쁘셨어요? 사실은 지금은 좀 말도 안 듣고 가슴 아픈 마음을 상하기도 하지만 나 닮은 애가 세상에 딱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느끼셨죠? 근데 왜 자꾸 속을 긁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을 긁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후회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딱 꾸렸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딱 합격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취직이 탁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막 소산을 얻게 된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이 곡식과 과일들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가 봄에 이걸 심지 않았거든요. 봄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때로는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한순간에 휙 태풍에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 배추를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했는데 뿌리가 막 썩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일들, 기뻐할 수 없는 일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 이렇게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매일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힘든 일이 생겨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 대단하시네. 힘든 일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닥쳐오는데도 고난이 오는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생이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거기서도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는 불평 불만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오늘만 기뻐하고 내일부터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떤 일을 닥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기쁨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떤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탁 뒤집혀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하필 시험에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것이 나와서 시험 점수가 쫙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래도 기뻐하시겠어요? 좀 전에 항상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일 기뻐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보니까 영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밖에서 시험 점수가 나를 기쁘게 하고 돈 버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농사를 잘해서 풍년된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기쁘고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밖에서부터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기쁨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이 밖에서 오는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나를 기쁘게 할 때에 환경과 여건이 그렇지 못해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이를 낳는 게 되게 힘들고 아프다면서요. 고통스럽다면서요. 저는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벌을 주시는데 너는 애를 좀 낳아라 이렇게 벌을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건지를 거기서 나름 저는 상상을 해봐요. 나보진 않았지만 모릅니다. 그런데 애 낳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만 있어요. 애를 낳았다고 하는 내 새끼가 생겼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막 아프게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내 아기가 생겼다고 하는 나 닮은 애가 생겼다고 하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애는 얼마나 힘들어요. 막 기운이 쭉 빠지고 막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나이 들면 막 여기를 쑤시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아픔만이 아니라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고 내 속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를 기쁘게 지속적으로 항상 기쁘게 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 힘들었다가 즐거웠다가 그렇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결은요.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히 웃는 거예요.
안 다닐 때 몰라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올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 명 경험을 하고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신앙을 많이 하고 다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도도 닦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는데 그냥 편안한 그런 것들,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르게 있는데 편안한 것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는 기쁨이 여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절에 다닐 때는 또 다른 종교를 따라서 기도할 때는 편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편안할 뿐만 아니라 뭔가 기쁨이 솟아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이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므로 매일매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속에 주님이 계시고 이 속에 믿음이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요, 힘든 일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목사지만 저도 마음 아픈 일이 생겨요. 속상할 일이 있고요. 또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이 기쁨을 지켜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들이 뭐 고민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도 누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아니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걱정과 고민이 몰려와도 문제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니까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했죠? 기도는 어떻게 하죠? 눈 감고 마음을 먹고. 제가 눈 감고 길을 갔다 한번 되게 또라게 처박힌 적이 있어요. 맨날 우리 집 앞에 다니는 길이니까 맨날 다니니까 다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가 눈 감고 저까지 갈 수 있나. 가다가 쳐박혀가지고 다 까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다. 방심하면 안 되겠다. 어린 시절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밥 먹을 때도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운전할 때도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 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 이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뒤에서 날 잡아주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아버지신데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나보다 부족한 나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너무나도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하시는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도 구하기를 어떻게?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죠? 항상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면 일이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일이 잘 안 풀린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일이 안 풀리는데 기도하면 또 그것이 회복되고, 일이 안 풀릴 때 기도 안 하면 회복이 안 되고, 그럼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항상 잘 되는데 기도를 항상 해야 되겠어요? 중간중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교차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럴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기 말씀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자꾸 재촉하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끌려갔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몰려올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한 번만 여쭈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귀에게 유혹돼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게 되더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멈추지 않고 샘솟듯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에 그것을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애들이 걱정이 없어도 아침 일어나면 엄마가 밥 차려주고 입을 옷이 없어도 엄마가 다 빨아서 세탁해가지고 다 갖다 입혀주고 어릴수록 좋더라고요. 어릴수록. 조금 크니까 검은 옷 입어야 되는데 엄마 하얀 옷 입으래. 조금 크면 힘들어. 아주 어릴수록 좋아요. 엄마를 철석같이 믿고 엄마 아빠를 완벽하게 의지하고 난 몰라 엄마가 다 할 거야 라고 믿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도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막 유창하게 오늘 14일도 기도를 유창하게 싹 하시는데 저렇게 해야 기도할 것 같아.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먹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유창하게 아주 예쁜 말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돼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예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마음 먹는 순간 움직이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주님은 벌써 역사를 시작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쭉 이어가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나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제가 실수해서 잠깐 세상에 좀 빠졌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알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요. 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나오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러려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들은 그래요. 애들이 떼쓰고 바닥에 뒹굴고 마트에 가서 막 들어놓으면 알았어 들어줄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뒹굴고 떼쓰고 어떤 목사님들은 죽기 살기로 매달려 떼쓰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 그러는데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다. 떼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모자라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감사해요. 오늘 일이 안 풀려서 참 속상했어요. 하나님 감사거리 찾아야 돼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가 생긴대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편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힘들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거리가 있는 것이 행복인데 기도거리가 있다고 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도 일이 쫙 펼쳐지면 뭐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펼쳐가시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고요.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뛸 때가 있고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졸려 제가 힘들었는지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속이 뒤집어질 일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속이 뒤집어졌던 그 일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이걸 한번 우리가 읽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아무것도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거리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뭐가 안 풀리는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민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엄마를 믿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뭐 학교 가서 뭐 숙제를 가져가거나 준비물을 가져가도 걱정 없어요. 집에 엄마한테 얘기하면 다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거리가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겨도 염려를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해줄 줄로 믿고 해줄 수 있는 엄마가 있으니까 감사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니까 감사하면 돼요.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쁜 일이 아니 기쁘지 않은 일,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안 하면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마음의 자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안 풀리는 일인데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 오히려 나를 잘되게 하는 일이 생겨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우리는 실패만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됐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일도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속상한 일도 지나놓고 나면 그게 나를 연결하게 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다른 길을 선택하게 했고 그것이 오히려 지나놓고 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은 내가 있는 거예요. 씨앗 하나가 연결기 위해서는 비바람을 견뎌야 되잖아요. 이것이 연결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되잖아요. 때로는요 가물어가지고 막 목말라는 갈증도 견뎌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단단한 거예요. 맨날 물을 듬뿍 주면 그게 제대로 된 씨앗이 될 수 없어요. 가물 때가 있고 물이 줄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고 서늘할 때가 있고 이걸 다 견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넘어져서 골탕 먹으라고 넘어뜨리시겠어요? 예? 마음에 막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속상해서 그냥 속상해서 속 터져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겠어요? 아니에요. 그 일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쌤통이다 그러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세워가는 중요한 일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부하는 일이 힘들지만 빨리 졸업하고 싶지만 아직 졸업이 안 된 것은 열심히 공부함으로 나를 연결이 하기 때문인 줄 믿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다 때가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매일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면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려움을 행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뭐 다 좋아서 행복하고 다 좋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얼굴이 좀 이렇게 인상이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제가 점수를 많이 따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고민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를 보세요.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하세요.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불평을 먼저 내놓지 말고 감사를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고요. 하나님이 잘 이루어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뒤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여기서 샘솟는 기쁨을 계속 발산을 해주셔요. 그 성령이 여기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들으셔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 잘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풍파를 다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엄마 품에 있으면 그 풍파를 엄마가 다 막아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막아주시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